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2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데일 카네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관계, 리더십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시고 또 여러 책을 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쓰셨던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어느 부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몸을 숨기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한 푼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치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게도 꾸지람을 당하고 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죽자, 이런 사실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가스를 켰다고 합니다. 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는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웃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으려고 탁 작정했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찬송을 들은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도 왜 기도할 생각은 못했는가.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한 이후에 그녀는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 하나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이제 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훗날 자녀들은 모두 멋지게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라.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그걸 좀 바꿔보라는 것이죠.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다. 이런 아주 좋은 그러한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근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않겠습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왜 기도의 자리를 못 지키느냐?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1절을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좀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너희들과 같이, 그렇죠,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복음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처럼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대 헬라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의 중심지, 바로 이곳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아주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너희 교회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아직도 너희 교회와 같이 본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충만하여지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퍼져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다름질하여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름질하여, 이 퍼져나가는데 다름질하여, 이 퍼져나가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크레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운동 경기와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열심히 전심전력하여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육상 경기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퍼져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그렇게 열심히 퍼져나가고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경주와 관련된 단어로서 마지막 승리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빨리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마지막 승리의 순간을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 종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전도 종족의 현황을 제가 최근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기독교인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은 7,400여 개이고, 그리고 인구로는 32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2% 미만의 기독교 비율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면서 미개척 종족을 따로 특별한 타겟으로 선교하고 있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하면 2%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3%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 20%로 최근 자료는 그렇게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개척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화율 0.1% 미만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화율 0.1%.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것이죠. 1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명이나 겨우 믿을까 말까 한 그러한 종족이요. 전 세계에 4800개의 미개척 종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인구는 약 1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쯤 지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한 4명에 1명 꼴은 아직도 한 번도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성경의 시옷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것을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여전히 4명 중에 1명은 전 세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증거되어서 너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되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데 바로 너희와 같은 교회들이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곳에 하루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서 저들도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기도회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사역지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현지인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아직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종족과 또 백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은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의 방해자들이었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4주 만에, 한 달 만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러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 김정은 우상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또 설령 우리나라 안에서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절 하반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주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앞에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황상 꼭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것이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마음과 생각이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터지는 거예요. 맨날 힘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든든한 믿음의 사람,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연합된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겠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말씀이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게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기도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 아주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깊이 찔림이 왔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데,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는 말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참 믿음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그 복음이 다름질하여서 최후 승리 영광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복음이 약한 자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서로의 관계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5가지가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정말 친한 사람이다,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 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하고 친하다고 하는데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다면 친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친하다고 하는데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함께 앉아서 밥도 먹어본 적이 없고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은 더더욱 없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 관계는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선물. 정말 서로 친한 관계라면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주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봉사라고 했어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함께 섬겨주고. 정말 사랑의 관계는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찾아서 섬겨주는 것, 봉사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5번째는 스킨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서로 손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하고, 남녀 관계라면 키스도 하고, 이런 관계, 이런 스킨십이 없다면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야말로 이 5가지를 다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이것이 진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금은 보화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 기도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너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가 몸으로 하는 사역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도를 빼놓고 사역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악한 권세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신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자들을 먼저 세우신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최고의 봉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먼저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가장 큰 봉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스킨십,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을 느끼는 거잖아요. 꼭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만하지 않도록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였지만, 여러분, 교만하면 한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너질 수 있어요. 교만하면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밧세바와 동침을 하질 않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자기 허물을 숨기려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실은 늘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늘 앞장서서 늘 전쟁했던 이 사실 명장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군인들 보내놓고 자기는 한가를 거닐다가 지금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교만하는 순간 사단은 그것을 알고 무너뜨리려고 막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믿음도 지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목숨 걸게 하셔서
믿음 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런제모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고